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주간 불평과 불만을 자제하며 감사함으로 보내셨나요? 사는 것이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의 인생길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후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간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일꾼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자아 실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현대 사회는 자기 욕망이 인생의 길잡이가 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욕망을 쫓지 않고 사명을 따르려면 시대를 거스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일꾼이 되려면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삶에는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고난의 경주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어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고 사람이 변하든 그렇지 않든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전도는 이 세상 사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죠. 전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또한 전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전파하라.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명령합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전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입니다. 미국의 35대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의 지경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만약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벌을 받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팔짱만 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신학자 쯔빙글리와 칼뱅이 어떻고 현대신학이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다들 눈만 꿈뻑꿈뻑 할 뿐입니다. 아니 조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수박서리를 했고 보릿고개를 넘겼으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꿈같은 이야기뿐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 귀를 세우고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이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눈을 반짝이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 사역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사역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낳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내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심고 물드는 자에 비유했습니다. 심고 물드는 자는 결과를 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충성할 자일 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지막일 때일수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여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그 욕망을 자극하는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는 선생들을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슬기로운 생활과 바른 생활이라는 책으로 바르고 슬기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도 배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 배움을 통해 도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보이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본과 도덕을 강조하면 꼰대다, 고리타분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성관계를 동일시하는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면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몇 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 없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결과가 이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리도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기독교는 자유가 없다고 여겨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진리와 멀어진 달콤한 교훈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서라면 모든 일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요? 성도인 우리가 세속의 유행에 가볍게 휩쓸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과 행동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때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핍박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방종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과는 비참이 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나약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러나의 정신과 자세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면류관을 월계수 나무나 상수리 나무 등의 잎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전통을 따라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키며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사명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을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우리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된다면 보란듯이 그것 보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신랄하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련이 오면 믿어봤자 말짱 꽝이야 라는 식의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고 그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스스로 헌신과 열정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앙은 거추장스럽고 유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상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영원한 의, 생명, 영광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은 세상 모든 부귀와 명예, 쾌락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상으로 인해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을 거뜬히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차가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었지만 절망이나 두려움, 허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꼬린 지점을 앞둔 경주자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연구가나 기업가 그리고 1등을 한 마라톤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공의 소감을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까지 노력하여 성공한 사역에서 자신의 승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친 충성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내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과거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관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며 가장 아픈 것이며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날을 의의 멸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생각하였습니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던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괴로워하며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영원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안에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바울의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류관은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이 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의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끝에 선 바울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면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부탁을 마음 깊이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